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신약 성경 39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시즌에 가장 고대하는 일이 있다면 선물을 받는 겁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 정말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선물을 나누고 싶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할 때에는요, 그냥 선물만 하는 게 아니라 포장지에 싸서 합니다. 그런데 포장지는 선물과 잘 어울려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징어를 보석 상자에 넣어서 선물을 했다면 아무리 오징어를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 내용은 좋지만 바깥 포장지가 허접한 경우, 예를 들면 정말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신문지로 둘둘 싸가지고 선물을 한다면 받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적합한 포장지에 적합한 내용물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싸서 주셨던 포장지는 처음에 이것을 받았을 때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포장 방식에 대하여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포장지에 쌓여져서 이 땅에 왔습니까? 그들은 왕궁, 비단 예복보다 더 값비싼 옷을 입고 올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포장지,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던 동정녀의 몸에서 나온 아기라고 하는 포장지를 싸셨습니다. 도저히 유대인들은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포장지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달시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포장 방식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정확히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이 가장 바른 포장지를 사용하신 거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통받고 있는 그 한 명의 인간의 삶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낮은 지역, 낮은 나라, 연약한 사람들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바로 이 포장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의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성탄의 계절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막연하고 수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지면서 이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탄에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이 있습니다. 외국어로는 제일 먼저 번역되어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번역한 제롬은 성탄절에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에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가 혼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에 바로 이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 완성이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몇 년 동안 혼신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드린 이 성경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선행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선행을 드린다고 해도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롬은 크게 절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제롬아, 내가 받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 줄 아니? 나 하나님이 제롬 너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 줄 아니? 그것은 너가 번역한 성경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란다.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바로 너의 죄야. 나는 너의 죄를 원한다. 너의 죄를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기꺼이 용서하겠다. 그리고 난 후에 너가 바친 다른 선물, 이 번역한 성경과 선행도 내가 기꺼이 받겠다. 또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다른 선물들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은 선물은요, 100만 불이 담긴 봉투가 아닙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깜짝 놀라게 할 선행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요, 우리가 감추어두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베들레헴 그 가나안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너무나 좋은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가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용변을 가릴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이제는 아내 상태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 남편인데도 간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자격증을 따게 됐고요. 그리고 옆에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줍니다. 정말 온 몸이 마비가 되고 이젠 사지도 뒤틀리는데 정말 이 정말 변과 또 소변까지 이렇게 수발을 해줘야 되니까 이 아내가 너무나 호의를 받으면서도 부끄럽습니다. 남편한테 너무나 미안해합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간호학을 공부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어, 당신을 더욱더 내가 잘 돌봐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데 더욱더 제대로 좀 돌봐주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뭔가 수발 들고 용변을 내가 이렇게 받아주는 것에 대하여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한 목적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똥과 오줌보다 더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예수님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낮아져서 우리의 작은 죄도 낱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이 성탄에 바라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본다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대한 메시지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성탄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낮에 한번 보세요. 이 4장을 보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성탄의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아들을 화목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바로 그 화목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탄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가 되기로 이렇게 하나님 작정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책임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아니라 죄와 원수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이를 연결해주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이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는 화목 제물은요, 가운데 있는 이 제물이 뼈가 다 아스러지고 피를 흘리고 각이 찢어짐으로써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바로 이 제물의 역할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시고 이어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찬송가 과거에는 404장이었지만 304장이 되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가사 중에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의 바로 그 계획은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성탄에 보내신 이유, 화목제물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요즘처럼 힘들고 되는 일이 없고 짜증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나의 아들이 매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라. 바로 이 십자가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 아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니?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힌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셔서 정말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받았는데 우리의 사랑이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명사가 아니라 이 연말의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팔을 벌리고 누구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발 움직여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탄에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이런 뜻에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이것은 우리가 사랑했을 때 비로소 구원받는다,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선행이, 사랑이 동반되어야 한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가 마땅히 사랑을 알고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고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인데, 마음이 없을 때 나누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소유가 적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지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누가 지금 사랑이 필요한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입니다. 마윈 회장, 지금은 이 알리바바 그룹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죠. 하지만 이 마윈 회장은 세계적인 물류회사를 만들었으면서 그는 뭔가 이렇게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IT를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주 평범한 영어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창업 15년 만에 세계 물류 업계에 정말 가장 주도적인 사람으로 올라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말이었는데요. 자기의 성공 비결은 자기에게 돈과 기술과 그리고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영에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이 세 가지가 없는데 이게 성공 비결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가 말합니다. 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짜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성공 비결입니다. 두 번째, 기술이 없으니 기술 능력이 있는 기술자들을 존중하고 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나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시시각각 불확실하게 변화하는 이 시장 속에서 아주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와 같이 자기에게 돈, 기술, 계획이 없는 불리함이 자기에게 오히려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역발상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사랑하기에 너무 가진 것이 없다, 건강도 재물도 나의 마음의 상태도 좀 너무 우울해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나눌 수가 없다 생각한다면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것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짧은 인생의 생각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혼자만 되기 때문에 힘을 합쳐 등역하는 소중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지금 좌절되고 실망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뭔가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능력이 사실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진 않는가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